오늘은 성경 강론, 창세기, 출애굽기 이어서 오늘 성경 강론 세 번째 시간 레위기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세 번째 책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 레위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요. 광야에서 기록되어졌죠. 14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모세의 오경 중에 한 권이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판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배포된 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판,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가리켜서 루이티콘이라고 하였습니다. 루이티콘. 이 말은 뭐냐? 루이티콘, 이 말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에 루이티콘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 책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 주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준행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며 등등등 그 레위인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상대로 한 제사, 법례, 규정을 다룬 책이 있기 때문에 레위인에 속한 것이라는 제목의 이 루이티콘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마수라 본문, 즉 이 히브리 성경책에는 이 제목이 와이크라라고 있는데요. 와이크라, 이 말은 와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크라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크라, 이 말은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뜻이죠. 70인역의 헬라어 번역판 제목과 달리, 레위인에 속한 것이라는 제목과 달리 이 마소라 본문, 즉 히브리 본문에는 이 제목이 그리고 부르셨다, 이 말이 아마 더 적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만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그리고 그들 따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구분했다는 것이죠.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들에게 별도의 직무를 맡겼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이 모였을 때 예배드릴 때 성가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찬양 모든 규정을 담당할 하나님이 그 한 지파를 따로 선별하였죠. 그 선별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다 해서 와이크라라는 제목이 마수라 본문의 이 레위 제목인데 저는 그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출애굽 말미에 보면은 성막 완성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규정에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쭉 일련의 설명이 나오고 그 설명이 끝나고 난 바로 그 다음 책이 레위기인데 당연히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출애굽 후반부 이후에 그게 수반되는 제사 이야기, 성결 이야기, 그것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이어서 바로 뒤에 레위기서를 배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왜 기록되었는가? 그러니까 앞에 한 이야기에 설명이 다 자연됐겠죠. 레위인들을 구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 기능, 정부 기능, 행정 기능을 담당하게 선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정 공동체의 특징은 행정 수반과 제사 수장, 즉 족장과 그 집단의 행정 수반가와 예배 담당자가 동일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단군, 왕검 이렇게 말할 때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통치자.
근데 단금 완금 합쳐서 부르면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과 통치를 담당했던 사람이 같은 직무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레위 지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행정 업무와 제사를 예배 업무를 담당했던 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직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바로 레위 기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 27장까지 전부 레위 지파의 규정과 그 레위 지파의 말을 들어서 일반 회중들은 어떻게 레위 지파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규정과 성막 규정과 그 말을 듣는 회중들은 그게 어떻게 응대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예배, 제사법, 절기, 또 회중들의 회개하는 방식, 성결하게 하는 방식 이런 것을 쭉 기록한 내용인데 전체가 그렇지만 그것도 보면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구분이 됩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바로 그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의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제사장 그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성가대 그룹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오늘날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 안에서 각종 비품을 관리하는 또 각종 예배 절차에 대한 그것을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 직군별로 그 직무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1장에서 17장까지 주 레위 지파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 계급에 대한 의무와 그 절차를 소개하는 것이 1장에서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성결법에 대해서 또 전체 회중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속죄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반부고 후반부에는 18장에서 27장까지 언급되어 있는 후반부 내용은 주로 성결에 관한 규정들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포함한 그 인류 중에서 선별된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고 그 성결을 유지하는 각종 규례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이것을 세분화돼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 그룹 외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성결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18장에서 27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앞부분은 각종 제사에 대한 율법 규정들이 제사장들의 그 제사법, 성결법, 속죄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고 있다고 하면 후반부에는 일반 사람들 또 제사장을 포함한 절기 일반 사람들의 소원에 대해서 쭉 포괄적인 일반 백성들에 대한 성결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은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쓰여진 장소는 광야, 그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약 1440년 전, 지금으로부터 BC 1440년 경, 지금으로 보면 3400년 전이겠네요. 3444년 전에 3440년 경에 출애굽을 한 일련의 무리들이 그 광야에서 시내산 부근에서 이 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을 왜 썼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계약 공동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왔으면 이들의 출애굽에는 동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해서 출애굽 사건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럼 그 광야에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리라. 뚝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분해서 따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끌어냈으니까 이제 이끌어내어진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리라. 그래서 만들려면 제도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종교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 규범들을 기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모세로 하여금 레위 기술을 쓰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1년에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낸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인간 쪽에서도 거기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걸맞는 민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측에서의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그 거룩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보된 그 거룩성을 유지해 갈 것이냐, 그 규례가 바로 레위기서에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성경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레위기서에 언급되어 있는 제사 규정들이라든지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행위 규범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사실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진짜 인류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규정으로 이 레위기서 내용 규정들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지필 동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거듭거듭해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씻어내는 어떤 규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 규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그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흔들어 드린다, 올려 드린다, 태워 드린다의 방식으로 요제, 화제, 번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레위기 규정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동일한 원리로서 희생하셨으나 절대 무험하신, 더 나아가서 공의와 법 전체를 세우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의 그 불완전한 반복되는 제사, 그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이런 반복된 제사, 이것이 필요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을 보내겠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레위기서의 기술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과 핵심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의 핵심, 이제 레위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화두 주제들을 한번 모아봅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하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사상이죠. 택한 백성.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택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했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일련의 집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택해진 집단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이 레위기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다른 분야의 종교들을 보면 자기의 수련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을 통해서 득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해탈에 이른다. 그러니까 다 인간의 노력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가 수련하고, 네가 돌을 닦고, 네가 열심히 하면 그 신의 경지, 신의 영역, 신의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그건 불교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교들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신을 얘기하죠.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신을 찾고 못 찾고는 사람마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의 조 방식이라고 하면,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택한 백성,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인간이 도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레위기에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 핵심 중에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 제사 규정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속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매일매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또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은 뭡니까? 구별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호렙산이라고도 말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네. 네 신발을 벗어라.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신발 다니는 곳이잖아요. 모든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닙니다. 내가 목적하는 곳을 다닐 때 우리는 바깥을 나가죠. 나갈 때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그 신발을 신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곳을 다니고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하고 본 것만큼 내가 알고 보고 경험한 만큼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어라. 나의 세계, 나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래. 네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네가 경험하고 네가 다녔고 네가 쌓아왔던 너의 모든 지금까지 너를 이뤄왔던 기반이 되었던 너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시내산, 이 레위기서가 기록된 곳 시내산으로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을 강조하심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고 그분이 말씀하신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선민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 왜? 불러주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서 속에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에는 다양한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절기며 제사 드리는 법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한 가지 방향이 아니잖아요. 여러 방식으로 살죠. 어떤 분은 의사로 살고 어떤 분은 간호사로 살고 또 어떤 분은 판사로 살고 어떤 분은 변호사로 살고 또 어떤 분은 전기공으로 살고 어떤 분은 미화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미화 요원으로 살고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른데 다르게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자기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에는 다양한 방식의 예배, 다양한 방식의 율법, 다양한 방식의 제사법, 다양한 방식의 이 절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그 다양한 삶의 방식 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찾는 방식도 저마다 자신의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레위기는 다양성의 속에 들여지는 다양한 율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화두 하나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인터미션, 내면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교제를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신 레위기서에는 예배라고, 즉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 규정이 오늘로 말하면 예배 규정이죠. 이 예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쪽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드리겠어요? 하늘에 뭐 날개를 달고 천사처럼 날아서 그 하늘색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고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라고 해서 최상의 것이 바로 예배, 제사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하죠. 또 그 예배는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퀴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예배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자전 교제, 하나님과 자전 대면이 우리의 삶을 항상 흐트러진 삶에서 다시 한번 중앙을 잡게 하고 센터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리 살다가 저리 살다가 세파에 흔들려서 살다가 요동하면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신민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절너절해졌을 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터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고 기도고 나름대로 드려지는 각종 우리의 이 경건한 제도들인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제가 뜸하거나 이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성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도 그만큼 퇴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는 신자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신자다움을 경건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애당초부터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위선자였던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이 마찰, 하나님과의 이 경험,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잦아졌던 것만큼 그 사람의 세상 밖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이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자전,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저자가 꼭 말하고자 하는 핵심, 화두, 마지막 하나, 그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대가. 이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각종 제사법과 대속죄일이나 대제사장의 그 번제 양식을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용서하겠어. 그런데 그 용서 절차와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가져와 이겁니다. 그 대가를 가져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용서에는 대가를 치러와라. 그 대가 너의 죄 대신에 치러질 희생 제물을 가져와라. 그 제물은 고운 밀가루도 될 수 있고 비둘기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순 염소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양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고운 밀가루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또 고운 밀가루를 한 에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에바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숫송아지를 10마리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정성에 따라서 그 양태와 양은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 제도를 두셨고 이 제사장 제도를 이행할 만한 레위 지파를 선별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한 제도와 규례를 하나님이 규정으로 주신 것이 바로 레위 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기서에 있는 제사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제사 일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스라엘의 민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 이것을 지킬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자인 하나님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 내용 구구절절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정신과 그 레위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즉 레위기 구구절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오늘날 내 삶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레위, 즉 따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선별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매일매일 주고하고 있는가? 기도겠죠.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내 삶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가 내 삶을 뭐라 그러죠?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한번 센터를 잡아가고 있는가? 정기적인 예배겠죠. 이런 오늘날의 삶에서 레위기서가 말하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내 죄에 대한 고백이 무뎌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친밀하고 그래서 내 경건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라면 레위기서를 주신 그 당대의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나의 삶을 수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숨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그 매 순간 각 방법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안 옳으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것이 먼저 판단 선택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우리는 선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자로 내 인생이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것에 내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이라면 이미 나는 경건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절차는 폐기되었지만 근본 정신 및 자세는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목표와 결코 무관치 않음을 우리는 이 레위기서 구절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